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녹화 시작했어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이신칭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냐라는 거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이신칭에 대해서는 5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의 행위와 할례 그리고 인간의 그 선함과 그 인간의 그 어떤 행함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뿐이다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주의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의롭게 되는 그 믿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절대 그 믿음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랑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두 번째 핵심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죠?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어때요?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그래서 그 악한 선행은, 악한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밖에 없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핵심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모든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차별을 두지 않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유대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유대인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반론도 되겠죠. 이것을 세 가지로 주장을 하고 이 세 가지 핵심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주장을 또 바울은 입증을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인물들을 빌려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또 행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함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롭다함,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는 의롭다함은 그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모두 행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고, 바울도 역시 그렇게 말을 하죠. 자,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원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든 우리가 이삭을 바치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신뢰했던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 것, 바로 그것이 의로 여겨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아브라함도 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이신칭의가 구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은 두 번째로 다윗 왕을 예를 듭니다. 이 다윗 왕은 시편을 들기 전 오늘 본문에 바울은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요.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언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행위와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이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거듭 강조해서 행위와 상관없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울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행위와 상관없이 라는 말을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행위 또는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의롭다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거듭해서 행위와 상관없이라는 그 표현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다윗을 예를 들었는데 다윗이 어떤 행위를 했기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을까?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그 시인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람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허물의 사람이 아니라 허물의 사함입니다. 못 당한다는 거예요. 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이 바로 이 본문을 인용을 한 거예요. 바울이. 자, 이것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한 사건 때문이에요. 간음과 살인 사건 하면 기억 떠오르신 거 있으세요 혹시?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 자, 시편 32편 1편에서 말하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건, 이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밧세바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간음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살인 사건까지 같이 연결이 되죠.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의 그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암몬과 3차 전쟁을 하던 때였어요. 다윗은 수하 장군인 요압에게 자신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하죠. 요압 장군과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정말 잘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싸워서 암몬을 무찌르고 또 라빠라고 하는 곳까지 포위를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쟁 당시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냐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자, 이때 당시에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때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다윗 왕 하면 주변의 왕들이 모두 떨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직접,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군대와도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대변인이었던 다윗 왕이 전쟁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교만하게 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전쟁터에 있어야 될 다윗 왕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어느 날 저녁에 왕궁에 있는 옥상을 거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옥상을 거닐고 있다가 문득 보이는 것이 있죠. 바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에게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목욕하는 모습만 보고.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라고 신하는 보고를 하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그 밧세바가 자신의 충신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끔 하죠. 그리고 밧세바가 그 왕궁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난 얼마 뒤에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 소식을 전하죠. 임신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임신한 소식을 듣고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이죠. 결국 이 우리아 장군은 다윗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중대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이렇듯 다윗은 자기의 죄와 허물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시고 허물을 감추어 주심으로 다윗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이 바로 이러한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신을 주죠. 너의 죄를 사하였고 너의 허물을 내가 감추어 주었다. 너의 죄를 내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말했던, 고백했던 시가 바로 이 시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오지 않은 복이 있다.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에요. 자신의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자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는 자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32편 1절과 2절이에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공개적인 반역을 의미합니다. 공개적인 반역. 이 말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반역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분명히 지금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제약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그거 말고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정죄하는 거. 우리는 쉽게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 제약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정죄하잖아요. 우리가 인지하면서도 인식하면서도 정죄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면 허물, 공개적인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반역하는 거. 바로 이런 것을 지금 바울이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허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가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간음과 살인, 이것은 다윗 자신도 잘못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을 했지만 자신의 삐뚤어진 욕망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과 합한 자였다라고 말을 들었던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데, 바울은 다윗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것, 죄사함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사를 인용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절 보시게 되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다윗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말은요,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행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죄로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다윗 자신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분이 누구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사함과 교만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사람을 살리는 행위를 하는 건지,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건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말로 죽이고요, 행동으로 죽이고요, 정신적으로 죽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행함을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바울은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봐라, 다윗이 이러한 행함을,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 죄악된 행위를 보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다. 그리고 그의 허물을 없애주시고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행위가 아닌, 우리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자신의 주장을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사람이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바로 그 설명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다윗은 믿고 기뻐했다라는 것. 이 믿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의롭다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주장했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난 후에 두 번째 다윗을 예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왕인가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죠. 유대인들은 이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가장 위대한 왕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때는,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때는 어떤 나라로,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의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상상을 가지고 있죠.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풍왕한 나라였으니까. 다윗이라는 나라가 그러잖아요. 지리적이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주변 왕국들에게서 많은 침략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수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수난의 역사 중에서 가장 전성기였던 시대가 다윗 왕 시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다윗 왕 때 있었던 그 시대 왕조, 다윗 왕조를 항상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바로 그 다윗 왕조의 시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 유대 민족이 다윗 왕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합한 자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행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합한 자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도 바로 그렇게 의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바울은 바로 지적을 하는 거죠. 봐라, 다윗 왕이 이런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 허물을 모두 덮어주시고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런데 그냥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제사함을,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신뢰하고 있는 다윗 왕을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다윗 왕이 행한 것은 간음과 살인과 죄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왕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고 또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 왕의 믿음으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은요, 다윗 또한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으셨고 또 어떠한 기준을 정해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는 선물, 의롭다함을 주는 선물을 너희들이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의로운 자라고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냥 선물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의롭다함은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 무엇인가 요구되는 것들을 이행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의롭다함의 선물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앞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가려주시고 모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칭의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사색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부분 때문에 저 또한 유대인들 못지않는 그런 나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또 정죄를 하고 믿음을 판단을 하고 또 신앙을 의심했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정말. 유대인들이 세운 기준이 뭐였죠?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그거 외에도 한 600개가 넘는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지켜야 된다고 했고 그래야지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요 나름대로의 만들어낸 율법들이 있어요. 뭐 주일 성수,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헌금 반드시 해야 된다. 헌금은 일주일 전에 준비해서 빳빳하게 준비해서 봉투에 담아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 조금 늦으면 그 늦는 거에 대해서 정죄를 하죠. 그리고 뭐 헌금을 조금 적게 하면 뭐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있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뭐 이런 공부에 구역 예배에 그 외에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딱 틀을 정해놓고 그 틀에서 조금 벗어나면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정죄하고 신앙을 의심하고 믿음을 의심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자꾸 그런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죄해요. 저가 그렇더라고요. 저가.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제가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자꾸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정죄를 많이 받냐면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요.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성도들. 내 성도가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성도들. 이런 분들이 먼저 이렇게 정죄함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정해져 있는 법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기준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아마 이 시간에도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죄를 당하고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믿음을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정작 본인들은 더하면서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다윗이 정말 이 제약 가운데 살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허물을 본 사함을 받는 이 대목을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의롭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분들을 저만의 기준으로 너무나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정죄하면서 죄인치료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저야 오히려 그냥 저의 제약됨이 그냥 여실히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자였네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국면을 구했습니다. 저의 이 부족함을 국민이 여겨 주셔서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처럼 바울은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을 어떠한 행함과 그리고 선행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그러한 자들의 그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심으로 덮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해 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사함을 받은 그 다윗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기쁨으로 허락하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